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하늘의 것을 맛보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다워 지려면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었지만 그들에게는 분열만 있었어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인간의 본성에 매여서 그 본성과 더불어 이 은사가 사용되니까 문제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과연 우리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산 생명이신,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늘로 가는 바로 그 길이 이 교회 생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믿는 자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이 신령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는 신령한 건데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신령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영들이 다 그 신령한 것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 신령한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령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저 응답이 없고, 주의 영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은사가 없고, 신령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있게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변화가 있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하는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앉아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영혼이 듣고 있는 거예요. 혼은 이성이라 이 이성이 말씀을 듣고 내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영은 설교자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내 귀로 들릴 때는 그냥 저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지만, 영은 성령이 지금 하는 말인지 지가 하는 말인지 악령이 하는 말인지 그걸 듣고 성령이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만 해도 어두웠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여러분 얼굴빛이 밝아지고 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육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 아주 밝은 사람은 계속 육적으로 예민한 세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지금 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있는 저 모습이 과연 무슨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 성품들이 있는데 그 자기의 그 본성, 그 죄의 본성 속에 쌓여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신령한 것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신령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둔함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함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점점 우둔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신을 받으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구약에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을 갖게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감각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입이 내 마음대로 막 돌아가면서 그저 때로는 예언까지도 막 나오면서 때로는 통변까지도 막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신비하고 놀랍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합니다.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단편적인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한국말밖에 못하는 여러분들 입에서 천국의 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말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내가 모르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는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길 원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부부지간에 서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다 본단 말이에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내 여자는 이렇구나, 내 남자는 이렇구나 안다. 성령은 체험 안 하면 몰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글 써봤자 소용없어요. 체험 못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체험한 사람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신에게로, 창조의 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의 감각이 생겨나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권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파워, 힘, 능력이란 말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신이 감각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가가 되지 말고 실전적,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어때요? 몸이 뭘 느껴요? 아우 추워라, 아우 추워라, 아우 추워라, 손이 시렵네, 추워라 느끼잖아요. 날이 더우면요. 날이 더우면 점점 옷을 하나씩 벗어요. 반팔 입고 살아요. 나시 입고 살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덥다는 것은.
영도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거죠. 못 느끼면 내가 둔하다는 거죠. 내가 둔하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둔함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에 내가 세밀해지고, 세밀해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생겨야 하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 꿈을 꾸는데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다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었어. 내가 죽으니까 내 몸 안에서 내 영이 바깥으로 나온 거죠. 영이 딱 나와요. 나오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막 이렇게 치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 죽은 영이 생각이라, 그 아내한테 통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구나.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나는 영이고 그 사람은 6인데. 그래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제가 썼어요. 손바닥에다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손바닥에다가 8, 9, 2, 4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절대 제 통장 비밀번호는 8924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8924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지? 하면서 일단 8924를 써줬어. 그래 써주고 난 다음에 근데 뭔가 내가 죽고 나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펜대를 들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 글을 써. 그래 글을 쓰는데 펜이 들려지더라고. 원래 영은요, 악령들은 그런 걸 내도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뭐 펜 들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영에 대해서 펜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펜을 들어가지고 막 글자를 막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보면 종이에 펜대만 막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잡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막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좀 못되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계속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결국은 그 글을 다 못 쓰고 중단하고 이제 중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장례식이니까 이제 제 몸이 시체가 이제 반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땅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땅 속에 싹 들어가니까 진짜 온천지가 깜깜해지는 것 같아. 그래 가만데 갑자기 내 시체가 땅 속에 쑥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빛이 확 하면서 저한테로 비치면서 촥 내려오더라고요. 저 빛이 영계로 가는 통로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딱 꿨어. 그래 딱 꿈을 꿨는데 꿈이 참 좋잖아요. 일단 내가 영이 되어서 바깥에 내가 죽은 건 안 좋지만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건 별로 안 좋지만 꿈에서 죽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영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내가 육체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죠? 마누라 손바닥에다 어째 숫자도 써주고 글도 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신령한 그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죠. 그죠? 영이 있으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이유는 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그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꿈도 꾸고 현재에 대한 꿈도 꾸고 미래에 대한 꿈도 꾸는 겁니다. 영은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영이, 내가 이성이 살아있을 때는 이 영이 잘 활동을 하지 않다가 내가 자면 이성이 죽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영이 활동을 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꿈 하나 꾸는 것들도 다 이런 이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도 여러분이 꾸는 꿈은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꿈을 꿨다 하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형상화되어서 나온 것이 꿈입니다. 보통 이런 꿈을 보고는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 속에 뭔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뭔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꿈을 꾸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이 잠재의식 속에서. 근데 이런 꿈들은 별로 좋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꿈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꿈을 꾸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예지몽,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더라도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꿈들이 이제 전문가적 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기택 장로님 같은 경우는 꿈을 꾸는데 다 알아맞혀버려요. 그죠? 다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뭐 알고 싶으면 이 장로님한테 가서 제품 좀 꽂으소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막 장로님이 막 탁 해가 막 다다다닥 해가 막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은사를 받으면요 아주 신령해. 앞으로 올 것도 알게 되고 아주 좀 더 보통 사람들이 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꾸게 돼 있어요. 꿈은 다 꾸는데 그 꿈은 다 꾸는데 내가 얼마만큼 신령한 도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꿈의 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육적인 꿈만 꿔요. 그런데 좀 신령하고 은혜를 추구하며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꿈 자체도 신령한 쪽으로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총이 날마다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한다면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꿈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이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체험해서 이게구나, 이게 환상이구나, 이게 꿈이구나,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예언이구나, 이게 통변이구나,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니까 병이 고쳐져. 이거 신의 연사네?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내한테 왔구나. 능력의 은사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머리로 그냥 판단하고 입으로 그냥 판단된 거 생각된 거 그냥 말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은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내가 신을 경험하는가, 실제적으로 영의 역사 속에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실제적으로 그 인도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느껴져야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그죠?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아버지 오셨습니까? 뭐예요? 나를 보고 나를 느꼈잖아.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도 애들이 본체 만취하고 있는 것은 얘네들 머릿속에는 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정말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여호와의 신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냐 죽었느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죽었다면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감각되는 것,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감각되는 것, 세상 일에 울상 짓지 마요. 세상 일에 빠지지 마요. 절대 이 신의 역사가 감각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공부를 해도 집중하고 사업을 해도 집중하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해도 집중을 하고 가사 생활을 해도 집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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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신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제가 힘이 없으면 물컵을 못 들죠. 이걸 들 만한 힘이 있으니까 이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힘이 있습니까? 살 힘이 있다는 말은 이 컵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못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을 체험하고 이 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이 영감도 주고 감화도 주고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 그러죠? 지혜가 영이에요. 지혜의 영. 총명을 달라 그러죠? 총명의 영이에요.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명철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지식을 주세요. 지식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그 영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 말은 형통케 하는 영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저는 슬픔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말은 기쁨의 영을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영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영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할 때 하나님 제게 영을 주세요. 그런데 영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영은 7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7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게 보혜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보혜사를 받고 제일 먼저 받는 영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게 진리의 영을 주세요. 비둘기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주세요. 통달의 영을 주세요. 나에게 대언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영들,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 영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욕감이 뛰어난 사람들 눈치도 빠르고 욕감도 빠르고 감이 빨라. 나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래 감이 있고 이건 일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살림할 때도 살림 구단이 살림할 때는요 착착착착 뭐든지 착착착착 돼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이 하면요 살림이 잘 안 돼.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능숙해져야 되잖아요. 영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 신령한 은총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영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살림 구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내 육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세상이라는 우상 속에 포함돼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끌려갈래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실랍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시렵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 말 안 해요. 이미 성경 속에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한테 끌려다니는 우리 아닙니까? 육체가 우상이 되면 맨날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우상이면 맨날 돈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따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뭐 일단 보세요. 맛있는 거 한번, 소고기 한번 딱 파티 한번 해보세요. 소고기 파티 딱 한번 해봐요. 막 먹습니다. 맛있네. 하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성경책 말씀 읽으라 하면 성경 한 줄 읽고 끄벅 갑니다. 소고기보다 못한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소고기보다 못하잖아요. 성경이요. 내가 먹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먹는데 눈이 번쩍 떠가지고 먹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성경은요. 성경은 먼지 속에 딱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데 가지 마라 해도 맨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가서 맨날 자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이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노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리라! 이 말 안 하겠어요?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한테는 정신 차리라 하고, 누구한테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이 내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1번 정신 차리라. 2번 사랑한다.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가든지 세상에게 끌려가든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요. 둘이 아니라 하나.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는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죠. 원영이의 아버지가 오목사인데, 오진철인데, 저 원영이가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거, 그죠?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영이 아버지가 전데 여기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야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귀신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불러요.
무당들이 이쁘다고 할 때 대나무 흔들고 막 벙벙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잖아요. 다 귀신을 보는 거잖아요. 무당이 작두를 타요. 작두에 붕붕 타잖아요. 작두 밑에 귀신이 있는 거야. 작두 귀신. 딱 있어가지고 붕붕 탈 때마다 그 발이 베이지 않도록 하고 그 발을 툭툭 쳐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 붕붕 떠요. 1m, 2m씩 떠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신, 거룩한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면, 우상을 향해 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나가는 사람은 성신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할 게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진짜 봐야 될 거 보고 진짜 느껴야 될 거 느끼고 진짜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고 살아가야 사람이지. 그렇게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는 짐승의 삶이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신을 생각하는 게 있다면 사람입니다. 신을 생각하는 게 없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세계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 신의 역사 속에서 신과 교통하고 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사람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